돌아가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제 구약이니까 얘기를 합니다만, 이 선, 악, 이 악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은요 재밌어요. 뭐가 들어가요 여기에? 그래서 이 한문의 이 표기가 참 잘 됐어요. 악이라고 하는 건 외모가 아니라 어디가 마음부터 악하다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사기꾼으로 올라갈수록 외모가 어때요? 옛날에 금태안경 안 쓰면은 사기꾼 못 한다고 그랬어요. 안경 쓰신 분들한테 좀 미안합니다만 요새는 안 그래. 근데 옛날에 그랬다고. 옛날에.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교회 가가지고 골탕을 먹고 난 다음에 그 목사님도 보니까 금태 썼더라. 내가 예수 안 믿을 때 들은 얘기예요 그게. 자, 그래서 이 악이라고 그러는 건 마음에서부터 바탕이 돼가지고 나오고, 선이라고 하는 이것도 뭐가 들어갔어요? 양이 들어갔죠. 요 꼬리 띄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들어가면 뭐가 돼요? 이게 의가 되고, 요 밑에 들어간 게 뭐예요? 이렇게 해서 요것도 이제 찾아보면 의미가 다 나와. 지금 한문 공부하는 시간 아니니까 그냥 하고 지나갑니다. 더 나가면 내가 미천이 나와. 자,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선과 악. 그러니까 선이라는 것도 뭐가 있어야 나와요? 악이 나오죠. 악이 나와요. 그래서 항상 대칭이다. 삶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죽음이 있죠? 항상 빛이 있으면 어두움이 있고, 이 대칭적인 것 중에서 성경은 우리를 어디로 옮기느냐? 선과 악을 혼합해서 남는 건 우리에게 선만 남게 만들어요. 생과 사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삶, 빛과 어두움을 통해서 빛만 남게 해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선을 알고 악을 모르면 그건 병신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선을 모르고 악을 모르고 선만 하시는 분입니까? 악을 행하지 않으시고 선만을 목표로 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다. 그에게는 어두움이 전혀 없다. 하나님은 생명이다. 그게 사망이 전혀 없다. 그럼 하나님은 사망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 계시기 때문에 누굴 만들어요? 누굴 만들어요? 선과 악과 생과 사와 빛과 어두움, 이것을 통틀어서 한 사람에게 나타낸 게 이게 첫 아담이에요. 첫 아담은 뭐라고 하세요? 첫사람이다. 하나님이 피조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인간론, 사람에 관한 걸 쭉 공부하려면요, 그래서 성경에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하나님이 나와요. 창조주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을 위장한 가짜 하나님이 있어요. 가짜 하나님이 있다고. 그래서 그저께 공부할 때 월요일 날 얘기했죠. 하나님도 가짜 하나님이 있는데 진짜 하나님같이 행세한다. 언제? 하나님의 자녀가 어리고 연약할 때는 가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같이 역사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서 아주 분명히 나와요. 4장 8절에 우리가 어리고 연약한 시절을 지날 때에는 모학 선생이 바로 하나님이 아닌 자들이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행세했다. 그래서 신론도 가면은 진짜 하나님과 가짜 하나님이 둘로 나와요. 갈라디아 4장 8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4장 1절, 2절, 3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존재들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언제? 어렸을 때에는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하였더니
언제 변하느냐? 6절. 너희가 언제부터 아들인 거로? 창세기로부터요. 창세 이전부터예요. 창세 이전은 뭐예요? 첫사람 아담을 만들기 전부터 너희가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한계를 분명히 그어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그래서 성경으로 따지면 에베소 1장 4절, 창세 전에 첫사람 아담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살게 하고 범죄하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내쫓기기 이전에, 그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부터가 너희가 아들인 거로, 그러나 어린 시절에 모학 선생 아래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타고 있다가 아들이라고 하는 때가 성숙이 되면은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가 됐을 때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진짜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가짜 자들에게 하나님들에게 종로로 타고 살았다고 말해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두 하나님이 나와요. 마귀가 무슨 일을 하느냐? 모방의 천재다. 뭐냐? 진짜처럼 행세를 해. 언제까지? 우리가 어린아이 시절을 지날 때에는 그놈이 아주 진짜 뭐가 되는 줄 알아. 그래서 예전에 서당에 다닐 때 모학 선생이 뭐예요? 모학 선생. 올바로 가도록 인도해 주는데 자상하게 사랑으로 하는 존재가 아니야, 모학 선생은. 그래서 서당에 옛날에 학교 없을 때 서당이죠. 뭐 배우러 다닐 때요? 하늘천 따따지 배우러 다닐 때, 그때 주인의 아들도, 주인의 아들이 크면은 그 종은 맞아 죽어 잘못했다가는 팔아먹기도 하고. 그런데 그 그 주인의 아들이 어렸을 때 서당을 갈 때에는 뭔 입고 다녀 이제? 천하 동네 개구쟁이야. 서당 가자 그러면은 놀러 가자 그러고, 서당 가자 그러면은 가기 싫다고 그러고, 서당 가자 그러면 나 업어달라고 그러고, 예? 지 멋대로야. 그러니까 서당은 안 갔다가는 무슨 일 나요? 이 종이 집에 와서 얻어 터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안 얻어 터지려면은 주인의 아들을 구슬려보고 안 되면 쥐어받기도 하고 무조건 서당을 갔다 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점점 서당을 오고 가는 중에 주인의 아들이 점점 어떻게 돼요? 크죠? 어느 정도 크고 나니까 키는 적고 어릴 망정, 어느 날, 야, 이 까불어 이게? 그럴 때가 온다고. 그건 뭐냐? 내가 네 종이 아니라 내가 네 주인이다. 그걸 알 때가 오면은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서, 아, 내 주인, 내 아버지는 네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었구나.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 집의 상속자다. 너 마귀 사탄, 너희 종, 너 전부 내 거야. 까불지 마. 그러고 올 때가 온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인간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 종의 은혜를 알아요. 아, 나를 키우니라고 이렇게 애를 썼구나. 그러나 같아질 수는 없어. 우열이 정해지고 난 다음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종에게 너무 잘해주면은요, 다른 종들이 또 시기해서 못 살아. 그러니까 눈치껏 잘해주는 거고, 그래서 마귀도 우리가 크고 난 다음에 마귀의 공로를, 야, 참 너 수고 많이 했구나. 근데 우리를 양육할 때 마귀 본성이 선하지 않은 거로 우리도 어떻게 했느냐? 제 새끼 키웠단 말이에요. 그게 죄야. 그게 마귀가 지옥에 가야 될 첫 번째 이유가 우리의 진짜 형상을 못 알아봤어요. 그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창조주로 있다가 죄 있는 여인의 후손으로 등장을 하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안 했죠?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도전을 해. 그것도 마귀에게는 지옥으로 갈 죄가 돼. 야고보서 2장 9절 얘기했죠? 죄인이 되는 비결이 뭐가 있다고요?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예, 정하리라. 10가지 다 지키다 하나 못 지켜도 죄인이야.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자 사자 가르쳤는데, 누구같이 제 새끼 키워도 됐는데 뭘로 만드냐? 육신의 외모로만 보고 키웠단 말이에요. 육신적인 존재로만 보고 키웠어요.
그것도 결과는 뭐냐? 죄만 남아요. 죄만. 왜? 우리를 왜 물어봤으니까.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고 우리를 학대하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컸지만은 가서 모학 선생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선생이야. 아주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내가 어리고 연약할 때는 자다가도 울다가도 마귀하면 벌떡 일어나고 울다가 그죠. 우리 어렸을 때 마귀하면 좋았어요? 나빴어요? 아주 그릇만 없었으면 살 것 같아. 오직 하면 기도할 때 모기를 다 마귀라고 그랬을까? 예? 근데 크고 나니까 마귀 그래 너 참 수고 많이 했다. 근데 너희가 내 존재를 우리 존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못 알아봤기 때문에 그게 죄라 봐요. 그게 죄. 그래 마귀가 어떻게 오세요? 만들어지길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인데. 그래서 심판이 끝나고 나면 가라지 마귀 자식은 어디로 가느냐? 그 수고에 관계없이 그 열심을 낸 거에 관계없이 우리를 사람의 아들로 죄하고 똑같이 본 죄가 어디로 가요? 불못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정신을 똑똑히 차리고 커야 돼. 잘못하면 마귀가 야 저거 죽도록 키워놨더니 말이지 예? 하는 소리 들으면 그거 창피해서 어떻게 살 거예요? 그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우등생 열등생이 없어요. 결론은 다 똑같이 키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를 끌어올리시겠다. 그게 하나님 의지예요. 왜? 그냥 놔두면은 마귀한테 가서도 쥐어박히 못할 거예요. 커서.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3절부터 봐보세요.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저희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뭘 할 줄 알아요? 선과 악을 분별 나누어서 악은 쓰지 아니하고 선만을 쓰는 사람이 된다고 말해요. 근데 어렸을 때는 선악을 분별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세상적으로 나이를 먹어서가 아니에요. 세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의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상태에 관한 걸 모르므로 어린아이라고. 세상에서는 나가면 사장도 하고 대통령도 하고 장관도 하고 회사 그룹 회장을 해먹더라도 성경에 들어오면은 베이비야. 뭐 창세기가 어디가 붙었는지 마태가 뭐 어디 붙었는지 모르고 앉았던 방국인데 뭐 길을 찾아가겠어요? 서울 길이 아무리 복잡해도 5거리 넘지 않아. 근데 성경은 길이 몇 개가 나와요? 66가닥의 길이 나와 이게. 정신 못 차려 처음에는. 어린아이야. 점점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분명해지면 그때부터 악은 이것이고 선은 이것이고 이게 분류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린아이 때 어른이 제일 애를 먹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모르는 거 없이 다 한다고 그래요. 거기에 속지 마세요. 좋은 예는 뭐냐? 코카콜라 먹으면 이빨 썩는다, 초콜릿 먹으면 이빨 썩는다 해도 어머니 아버지 몰래 뭐 잘 사 먹어요. 그 아이 믿겠어요? 못 믿는다고. 못 믿어요. 어린아이 때는 선과 악을 알아. 근데 저지르는 것마다 선 쪽보다는 악한 쪽으로 자꾸 만들어 가거든요. 그러면서 철이 들으면 맞아. 이빨이 아파가지고 속을 썩을 때 뭐가 나오느냐. 그때 내가 초콜릿을 코카콜라를 덜 먹어야 되는데 어머니 아버지 몰래 이게 먹어가지고 이빨이 이게 늙어서 중년도 안 돼가지고 이빨이 이게 찌고 해가는구나. 그때 깨달아. 후회라도 하면 그럼 살 길이 있어.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요 과거를 돌이켜보는 재주가 있어요.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장성한 자가 아니라 이것이 어리고 연약할 때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로마서 6장을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요. 육신으로 사는 게 끝나. 근데 로마서 7장 가면은 24절에 다 같이 오호라 오호라 참 불쌍한 존재구나. 왜 안 해요? 오호라 나는 참 불쌍한 존재구나.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 상태가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존재로 다시 열어줘요. 로마서 8장이에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을 팔자 고치는 삶이 나와요. 이게 7장은 뭐냐? 772도 못 사는 장이야, 거기가. 아주 그냥 지질이 못 사는 장이야, 거기가. 그래서 7장 15절부터 봐보세요. 로마서 6장 함께 살아나서 부활에 동참해서. 나의 행하는 것을 자, 이게 나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금이에 행하는 것을 금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금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금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금이가 아니요 금이 속에 거하는 하마르티아 죄니라. 금이 속 곧 금이의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금이에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금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왜 그것을 또 내가로 가? 만일 이럴 때 읽을 때 속 편하게 읽어요. 만일 금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금이가 아니요 금이 속에 거하는 하마리티아 죄니라. 그러므로 금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금이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예. 이러면 뭐만 남아요?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악만 남지 소리 났겠어요? 근데 하지 말자 그래. 근데 한쪽은 뭐 해요 이제? 내가 이제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몽고에 가면은 무당이 있는데 남자의 목소리와 여자의 목소리를 이성 두 가지 소리를 한 목소리로 내요. 그 몽고의 전통적인 무당은 그 수련을 하는데 5년 10년 걸린다고. 자, 뭔가를 붙잡았는지 92년 10월 28일 날 종말론 휴거를 주장하던 무리 중에 부산에서 입신했다고 성령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남자 여자 목소리를 동시에 내는 사람 그 아이 하나 나왔었죠. 한국 기독교계가 무심할 때 왜 그런 일이 나올 수 있었느냐에 대한 것을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도 안 파고 들어갔어요. 오히려 그거 못해서 안달이 났어. 왜?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번 모여들었죠. 그거 배운이라고 난리가 났더라고. 자, 하나님의 자녀가 선과 악을 동시에 하는 과정을 거쳐서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면 뭐만 남아요 이제? 선만 남아요. 어린아이 땐 선과 악을 분리를 못해요. 어느 쪽으로 가느냐? 악한 쪽이 더 강하단 말이에요. 악한 쪽이 더 강해요. 그래서 장성한 자가 되면 선, 악을 지각을 사용함으로 분변하여 분리해서 적용해서 쓸 줄 아는 사람이 된다. 이게 장성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도 세상의 나이와 학력과 직분과 신분에 관계없이 들어오면 어떤 사람은 10년, 20년을 어린아이로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 10년, 20년을. 아니 30년, 40년 죽을 때까지 어린아이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집은 아이들이 전부 다 격길로 가. 왜 그러냐? 뭐 때문에 나중에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사는데 보니까 직분이 뭐냐 물어봤더니 얘기가 달라. 맨날 집에 들어오면 싸움 쳐보시고 뭐 배울 게 있어야지. 내가 예수 믿으면 뭐 하겠느냐 이래가지고 그냥 격길로 도망가는 아이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나중에 그 아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친자식의 반열에 들어갈 아이는 어쩔 수 없이 또 돌아오지만은 먼 길을 돌아온다. 선과 악.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단 선만을 남기셔.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근데 피조물 인간에게는 마귀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선과 악 중에 선을 가장하고 결론을 모르면 악을 맺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다, 선이다, 서로 악을 모른다. 그러면 그건 병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마귀라고 하는 존재를 만들어서 악과 죽음과 어두움과 모든 이 과정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걸 배우게 해주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면 외모로 우리가 늙어간다 할지라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안 늙고 있으면 그거 미친 사람이야, 그거. 의학 박사들이 와가지고 뭐라도 뛰어가자고 그러고 관광대상 된다니까? 나이를 먹으면 늙는 대로 흰머리도 좀 생기고, 나오다가 나중에 검정머리 나오면 또 이상을 하고 또 그래 또. 오래 사는 사람은 또 뭐 이빨도 빠지고 새 이빨 나온다나? 네? 검은 머리가 흰머리 됐다가 흰머리가 또 검은 머리 된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거 가지고 신경 쓸 거 뭐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걸 떠나야 돼요. 우리는 누가 안에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존재냐를 내가 완전히 알고 있느냐 말이에요. 완전히 모르면 그리스도 예수를 하루에 10,000번, 1,000,000번 읊어도 소용없다고 말이에요. 내게 있는 그분의 존재와 실상,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할 때 그 예수에 관한 존재가 내가 보고 듣고 깨달아 나와 마음의 상태까지 움직임까지 연합이 돼야지. 요새 연달아서 난 사고가 뭐냐면, 한 사람은 스리퍼 신고 운전하다가 브레이크 밟아야 되는데 악셀에다 밟아서 승용차 사고 났고, 어제는 급하다가 보니까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악셀에다 밟아가지고 그냥 아주 악살을 내버려서 차를. 아무리 좋은 차를 줘도 안 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과 내가 의식이 같아야 돼. 같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의 모든 삶이 자연적으로 완성되는데, 내 의식이 주님을 못 쫓아가니까 사는 게 달라. 사는 게. 그 과정이 선과학이 교차하는 과정이에요. 이북에서 몇십 년에 푸에블로호 뺏어갔지만 그 부품을 제대로 써먹지를 못했어. 지난번에 중공에서 미국 정찰기 갖다가 격추시켜가지고 앉혔는데 그거 뜯어가지고 어디까지 분석했겠느냐. 소련 과학자까지 데리다가 분석을 했을 거예요. 근데 다 분석 못해요. 그거 다 하면 뭐 저희도 기계 만들게? 못 만들어요. 왜냐? 특허 부품이 있어. 특허 부품. 그걸 못 만들어요. 모조로 하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선악을, 지각을 사용함으로 분별하는 자들이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장성한 자들이다. 자, 창세기 3장에 21절 이하에 봐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22절 다 같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 아담이, 이 사람이, 이 아담이, 그렇죠? 여기는 아담이고 여기 사람에 또 번역할 때, 그러니까 사람만 나오면 무조건 아담으로 보세요. 그 다시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보라, 이 아담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선악을 분별하여 지각을 사용하는 중에 우리 중 하나같입니까? 선과 악을 알기만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습니까? 이거 가지고 지금 신학자들 싸우고 앉았어요. 지금. 네?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하나님같이 되었다. 하나님같이 되었다. 그러면 마귀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마귀도 피조물인데. 그렇잖아요.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옛뱀 마귀 사탄이 누구의 만드는 피조물 중에 하나?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짐승이었다. 바로 그놈이 선악을 아는 일, 어린아이 같은 수준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하고 만나면은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고집을 부리면 질 수밖에 없어요. 전부 다 이걸 그냥 하나님 같은 사람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니, 그럼 하나님 같은 사람을 왜 내쫓습니까? 바로 여기만 가도 내쫓는데 그건 생각을 안 해.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가. 왜? 하도 굳어가지고 이제. 이런 일 가지고 나가서 싸우지 마세요. 설명해가지고 한마디 얘기해서 두마디 세마디 나오거든 얼른 그만둬야 돼. 안 그러면은 그냥 둘이 싸우다 끝나 이제. 그럼 누가 이겨요? 모르고 우기는 사람이 위대하다니까? 자, 성경에서
이러한 창조주와 피조물, 선과 생사, 빛과 어두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 에트 하아레츠 하는 그 하늘과 땅을 통해서, 거기에 바다는 자연으로 들어가 있죠. 왜? 땅이라는 것이 나오려면 바다가 있어야 뒤에 땅이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을 읽을 때에 하늘과 땅과 바다를 빨아 창조했다 그래요. 그래서 속으로는 그렇게 읽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사람 아담의 시작은 어디서부터냐? 아담의 시작은 어디서부터냐? 어디서부터예요? 성경에서 사람 아담의 시작은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 사람을 만들었죠. 그게 시작입니까? 사람의? 창세기 1장 26절 27절 읽어보세요. 사람의 시작은 첫사람 아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아담을 만들고, 만들고 그렇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죠. 창세기 5장 1절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다 같이 읽으세요.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내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일컬으셨다. 아담이라 일컬었죠. 그러면 아담의 사람의 시작은 피조물 첫사람 아담으로부터입니까? 엘로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입니까? 그렇죠? 사람의 시작을 창세기 2장 7절로 피조물을 만드는 사람으로 시작을 해버리게 되면 사람이 뭐같이 되느냐? 개만도 못한 사람이 된다. 창세기 1장 1절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의 시작이다. 아시겠습니까? 사람 하면은 엘로힘부터 사람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 똑같이 찍어내서 만들었다. 그래서 그 아담 사람은 만드신 분과 껍데기만 똑같이 속은 다르다. 그래서 붕어빵 속에 붕어빵이 없는 붕어빵이 있고, 그렇죠? 첫사람이란다. 붕어빵 주세요 하는데 보니까 붕어빵이 뭐가 나와요? 밀가루빵이 나오죠? 거기다 속에다가 단팥 집어넣어서 만들어요. 그게 붕어입니까? 붕어가 보고 웃어. 그게 무슨 붕어냐고. 모양이 같다고 말해. 모양이. 첫사람 아담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는데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들이 스스로 사람 아니라고 그래. 뭐 같다고 그래? 뭐 같다 하면 다행이야. 몸만 또 못하다야 이제. 자, 아담 사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다? 창조주 엘로힘으로부터 시작이다. 우리는 누구로부터 시작한 사람이에요? 이 엘로힘 하나님으로부터 족보가 있는 사람들. 그러면 성경의 시작은 6,000년입니까? 성경의 시작은 6,000년이에요? 그래서 불쌍하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야. 하나님으로부터 도대체 세월이 몇 년이에요 지금 이거? 어떻게 따지겠어요? 무한대의 세월을, 그래서 무한대를 뭐로 표시하느냐 이렇게 표시해요. 그렇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를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이 엘로힘은 무한대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분에게서 출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이 33년 반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살다 갔던 생애를 우리도 여기서 또 겪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부활하고 난 다음에 생애가 우리에게 또 한 번 중복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출생에서부터 30세쯤 되었더라. 여기서부터 이게 공생애야. 여기는 육신의 생애예요. 육신의 생애. 그리고 하늘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토프뉴마 성령 임하고 난 다음부터 공생애를 살다가 여기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뭐 됐어요? 다시 오셔서 영접됐죠? 영접되니까 뭐가 되느냐? 연합체가 됐어요. 연합체가. 그것이 바로 오늘날 여러분들이에요. 누구 안에 있는 피조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남은 때를 산다 그러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 사는 건 이제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거는 세몸 받았단 말이에요. 세몸을 받아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특히 전도사나 목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의 방법을 생각하면 그건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오직 한 길 가는 거예요. 생과 사를 넘어선 오직 사는 길만을 가는 것인데 타협하고 뭐하고 앉아가지고 목사가 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목사가 되면 그게 새로 시작하는 길이야. 그게. 집사 직분 받고 괜히 좋아하지 말아야 돼요. 권사 장로 좋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공적으로 인정받은 삶이다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싸우고 오는데 쓰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나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되세요? 주님같이 출생하고 그 다음에 육신의 삶을 사는 기간이 있어요. 이것이 20세도 되고 30세도 되고 40세도 되고 50세도 되고 60도 되고 70도 되고 죽기 전에 육신의 생애가 가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뭐냐? 이분이 우리에게 와서 영접되어지면 이때부터 뭐가 사느냐? 이게 공생애 사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영접되어지고 나서부터 여기서부터 다시 어린아이, 여기서부터 청년, 여기서부터 장년, 그 다음에 애미 이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의 생애는 성경이 말하는 바 창조주의 어떠함을 우리가 알고 창조주가 어떤 분인 걸 알고 창조주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알고 이것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거예요. 본을 보여준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성경을 공부하는 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존재와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과 부자지간에 연합해서 무슨 일을 했느냐, 무엇을 할 것이냐, 마지막이 뭐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생애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아니 2장 21절 이를 위하여 자기 이름을 다 넣으세요. 누가? 그미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그미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그미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 이쪽 줄만 읽어요. 자기 이름을 다 넣고 다 같이요. 자, 가운데 줄만. 자, 이쪽 줄, 세 번째 줄. 자, 무엇을 받았어요? 고난 받았어. 그럼 여러분들도 주님이 고난 받았으니까 나도 고난 받아야 한다. 혼자 받습니까, 고난?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18절. 다 같이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으세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연합한 후사니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고난을 것이니 어떻게 함께 받아요? 주님이 내 안에 있어가지고 나를 호령하고 지시합니까? 주님이 내 밖에 있어서 나를 감싸고 고난 받습니까?
이게 규명 안 되면 어려운 일만 생기면 불러요, 불러. 죽도록 불러라는 거예요, 불러라. 그게 모학 선생들이 하는 일이라고. 불러라는 거예요. 이미 고난이 함께 시작이 됐는데 신약을 가리키면서 기도해라? 너 혼자 기도해라. 너 혼자. 그건 뭐냐? 만나본 적이 없어. 그냥. 고난도 연합이 되기 때문에 같이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로마서 8장은 6장 벌써 지났죠? 6장 5절 6절. 다 같이요. 만일 우리가 그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이제는 되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 하지 8절. 아니하게 함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속에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그렇죠. 줄을 알미로라. 그러면 우리도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으니까 사망이 우리를 주장합니까? 그러나 사망이 주장하는 게 끝났어도 외모는 육신의 모습으로 그냥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실상은 부활한 예수님과 한 몸이 돼서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안 보이면 어린아이라고 그래요. 어린아이. 천없이 성경을 공부하고 와서 다 떠들어대도 어린 베이비라고 해요. 성경에서. 자, 여러분들. 우리는 육신으로 예수님처럼 육신의 모습으로 살다가 육신의 모습 이전에 예수님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었죠? 그러면 우리도 육신의 모습으로 태어나기 전에 누가 냈던 자예요? 그럼 우리도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었잖아요. 이게 똑같이 육신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예수님은 30세쯤 되었다라까지 해서 왜? 율법의 레위지파 제사장은 30살이 되어서야 율법의 제사장 직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우리는 나이에 관계가 없어. 영접을 언제 했느냐? 영접을 언제 했느냐? 의미상, 개념상 영접이 있고 실질적인 영접이 있단 말이에요. 말로 보니까 말로 떠들어. 그러니까 너 영접했다. 근데 아니야. 정말 영접이 있어. 정말 영접. 정말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완전한 변화예요. 완전한 변화. 존재와 개체와 형상과 생명과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나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영접이라고 하는 과정과 영접이 되어 연합이 되고 나면 어떤 존재와 어떻게 뭐가 바뀌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성경대로 다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 필요, 성경 얘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에게 개념적인 영접이 아니라 실질적인 영접이 일어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나의 남은 생애가 되는 거예요. 그 남은 생애를 살 때에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인데, 혈과 육의 사람들에게는, 첫사람 아담의 후손들에게는 우리의 정체가 끝까지 비밀이에요. 그게 미스테리오예요. 베드로전서 4장 1절 이하에 다 같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내가 하늘로서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때가 와요. 그래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남은 때는 뭐냐? 주님과 연합된 육체가 된 그 생애를 사는 때가 우리에게 있다고 말해요. 그저 성경 배워서 구원 받았구나. 무슨 구원이냐? 자기 나름대로 구원이야. 통일성이 없는 구원 아니에요. 그래서 무한대의 하나님,
그 세월을 우리가 배우고 다시 육신의 과정을 거듭어 주님을 영접한 실질적인 연합된 존재 가운데에서 또 어린아이, 청년, 장년, 노년 이 기가 있어요. 점점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현실화돼요. 나는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야 아들이 크면서 장가 간다고 그래서 너무 기특해가지고 너 누구한테 장가 갈래? 좋아하는 사람이 있니? 그러니까 엄마. 딸이 크면서 또 뭐라고 그래요? 다 컸어 시집 간다고 그래. 그래서 누구한테 시집 가니? 그러니까 아빠 그래. 큰 겁니까 그게? 단어는 쓰는데 뭐가 분별이 안 돼. 근데 어린아이들끼리는요, 소꿉장난 할 때 보면은 지 마음에 드는 사람, 너 아빠 해? 내가 엄마 할게? 그것도 먼저 한 놈이 또 해. 나중에 어물어물하니까 아들 따르기도 바빠. 서로 엄마 아빠 하려고 그래. 그럼 그 아이들이 큰 겁니까? 흉내만 내, 흉내만. 얌얌 짜파 보고 갖다가 그냥 자르고 만들고 끓여. 어른이 지나가는데 나보고도 아저씨 이거 한 그릇 잡수세요. 그게 뭐냐 보니까 그럼 어떡하고 지나가야 돼요? 나도 얌얌 짭짭하고 맛있다 그러고 지나가야 돼. 좋다고. 예수를 믿는데도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얌얌 짭짭하는 거 때가 있어. 근데 그때 그거 잘한다고 그래야지 못한다고 그러면서 큰일 나. 그런데 뭐가 나오느냐? 속에 있는 게 나오기 시작한다. 이거를 자기가 보아야 정리하는 기간이 필요해요. 보아야 정리한다고. 안 보이면 정리 못해요. 그러나 선한 데서부터 나오는 악이 있고 악한 데서부터는 악이 있어요. 그게 칼라가 달라. 참 무서운 거예요. 빛 가운데서 어둠이 나와도 그것은 빛으로 바뀔 어둠이지 어둠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둠 속에서는 빛이 나와도 그건 어둠으로 바뀌어버려요. 언제 보인다고요? 자다가 깨보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고 보니까 그게 보이더라 그 말이에요.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제 2단계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니까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지금 또 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무한대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이걸 영원이라고 그래요. 여기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온 거예요. 이것을 첫 아담을 통해서 모든 선과 악에 관한 모든 것을 다 비추어서 조명해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또 끌어올리는 과정까지 이 과정이 정리하면 성경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빨아. 다 같이 빨아. 예, 깨끗이 빨아야 돼요. 이제 옛날 구습 잘못된 거 다 빨아버려야 돼. 그래야 여기에 창조가 나와. 이건 무에서 유가 아니라 유에서 유를 창조한 거예요. 성경은 짝이 있어요. 만약에 아무것도 없는 걸로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고 그러거든 아무것도 없는 걸로 만드는 하늘과 땅의 성경 구절을 찾아내라고 그러세요. 못 찾으면 성경 밖에서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늘과 땅은 분명히 뭘로 만들었어요? 야파샤로 뭘 만들고? 메마른 땅에서 에레츠. 또 라키아가 뭐가 되고? 샤마임. 다 있는 걸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없는 걸로 만들어 준 걸 성경에서 찾아라. 개념상의 하나님을 만들지 마라. 그러나 대화를 하다가 불통이 되거든 그 즉시 대화를 끊어라. 왜? 처음에는 단단한 걸 먹이면 그렇기 때문에 조금 먹여봐서 반응이 안 오면 엄마들 이유식 먹일 때 어떻게 합니까? 이유식부터 다 먹입니까? 섞어서 먹입니까? 예, 섞어서 먹이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입맛을 들이면 모유를 떼고 이유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살찌는 것도 젖살이 있고 밥살이 있고 살찌는 게 다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이 베레시트가 나와요. 베레시트가. 자, 창세기 1장 1절 다시 봅시다. 자, 교재 먼저 25페이지를 먼저 봅시다. 자, 다 같이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습니다. 늘 얘기하는데 이거를 썼어요. 집에 뭐라고 베레시트를 썼어. 그러니까 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엄마 히브리어 배웠다? 그래가지고 읽어주는데 여기서부터 베레시트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모르는데 뭐 망신당해. 뭘 망신당해. 아들도 모르는데. 모를 때는 괜찮아. 근데 이 아들이 커가지고 어느 날 공부해보니까 베레시트거든. 이쪽에서 가거든. 그럼 엄마 만나면 뭐라고 합니까 이제? 에이 엄마 말이야. 그때 그것도 모르고 말이지. 날 그렇게 가르쳤느냐고. 그러겠죠? 예, 망신당하지 마세요. 나중에 반드시 히브리어는 어디서 어느 쪽으로 쓴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쓴다. 헬라어는요? 왼쪽에서 오른쪽. 한글은요? 예? 세로 가로. 그러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면 어떻게 됩니까? 가끔 그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사랑합니다를 반대로 하니까 뭐예요? 사랑해요를 뭐라 그래? 아 그렇게 쓰더라고들 보니까. 요해랑사들하고 누가 사랑을 고백하는데 말을 못하니까 사랑해요를 못해 요해랑사 하니까 그 여자가 듣고 있다가 요해랑사가 뭐지? 그러고 다른 데 시집 가버렸어. 자, 한글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쓸 수 있어요. 그렇게 써놓으면. 예. 여러분들 가끔 가다 간판 거꾸로 읽어가지고 웃은 적 많아요. 한글이 그렇게 웃겨요, 보면은. 그러나 원칙은 어디서부터?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이야. 또 위에서 아래로 쓰죠. 예. 다 같이 베레시트. 베레시트.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베레시트가 이게 동사냐, 명사냐, 형용사냐, 부사냐, 전치사냐 애쓸 거 없어요. 세월이 지나면 확실히 뒤에 오는 사람들 편해요. 자동차도 처음 나온 자동차 탄 사람이 오늘날 오토매틱을 타면 어떻게 됩니까? 운전해요, 못해요? 운전 못한다니까? 놀래가지고. 기아를 찾았는데 기아가 없거든. 그렇죠? 이게 잡아당기고 놓는데 이게 후진인지 전진인지 알게 뭐예요. 자, 앞으로 과학이 더 발달을 하면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책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제? 벌써 책 없어도 되는 게 나오죠? 지금 이거 컴퓨터에 있는 거, 이건 저 복사한 거야. 컴퓨터에 있는 거 다 쏴주죠? 그러면은 성경 찾으려면 어디 가면 돼, 이제? 야, 성경 가자라 하면은 앞으로 책 가지고 있어요, 컴퓨터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처음 오는 사람이 내가 처음 교회를 갔는데 마태복음 몇 장을 찾아야하는데 마태복음이 어디가 베겠는지 알아야지 내가. 집에서 누가 그러더라고. 제일 앞에 보면 구약 목록이 있고 중간에 보면은 신약 목록이 있다. 신약 목록을 못 찾았어. 근데 마태복음을 찾으라는데 이게 마태복음이 어디가 베는지 아나. 구약부터 드르륵 넘기다가 보니까 신약 목록 나와서 보니까 제일 위에 있더라고. 몇 페이지 그거 보고 찾았어. 근데 지금은 뭐 하라니까 책장 넘겨요? 아니면 두드려요 그냥. 두드리면 그냥 나와. 앞으로는 말로 나와, 말로. 그러니까 성경도 그만큼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세월이 가는 만큼 성경 이해도 그만큼 빨리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자들이요. 쉬었다 합시다.